자, 오늘 이제 4월 2일 우리 제네바 신학교 일반 교리 과정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다음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적을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인간의 어떤 상태를 불문하고 간에 결국은 누군가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마 이 둘 중에 한 가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사람, 사물, 자연, 역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루신다는 것을 이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믿어야 될 것을 거기에는 잘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바람이 아니라 사실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거의 많은 불신앙자들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난 하나님 같은 거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 같은 거는 별로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보다 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다. 최근에 들어서 이 새로운 무신론자들이라고 그러죠. 과거에도 무신론은 항상 있었어요. 과거에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무신론자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제 무신론자들은 아주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더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굉장히 큰 자랑으로 여기고 아주 권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좀 무신론적인 주장이 굉장히 과격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면 안 된다. 신의 존재를 믿게 하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신의 존재를 믿는 신앙이 이 세상을 이렇게 전쟁이 많고 종교 간에 또 다툼이 있고 세상이 분열되는 원인이 되니까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또 그런 종교를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지금 기독교 신앙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약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또 명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지혜, 속성, 능력, 그분이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점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성도들이 어때요? 굉장히 허약합니다. 예.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교리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상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해도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성도들 자신에게보다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또 심지어 성경을 나는 읽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그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고하게 믿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깨달아 갑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되어 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가면 갈수록 더 잘 깨닫게 되고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살아가는 내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증거가 가면 갈수록 쌓이지, 반대로 믿음이 사라져. 내가 신앙생활 오래도록 해봤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하나님 같은 거는 없다더라. 성경 말씀은 보니까 맞지가 않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진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마귀가 그들의 그 영적인 그들의 그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회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절에 갑니다. 나는 천주교에 다닙니다. 나는 이슬람교입니다. 나는 무속 종교를 믿습니다. 나는 각자 다 사람들이 자기 취향대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신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절대적인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내가 믿는 신이나 당신 믿는 신이나 뭐 비슷비슷한데 뭐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 나는 내가 믿는 신 열심히 잘 믿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여론과 그런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의 신, 다른 어떤 초월자, 거짓된 존재, 악한 존재, 이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바로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신,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도 좀 기회가 되면은 그것을 말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사실 뭡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상입니다. 그것은 귀신이요 마귀의 역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크게 드러낸 일이 뭐냐면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피조물, 그 중에서도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 이 창조의 사건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원이 뭐냐? 기원, 오리진. 그러니까 인간의 기원이 뭐냐? 우주의 기원이 뭐냐? 할 때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을 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딱 1장 1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부터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세상을 창조한 사건이 나와요. 땅을 지으시고 빛과 그 다음에 그 빛을 지으심으로 이제 밤과 낮이 갈라지죠. 물이 있죠. 그 다음에 궁창, 하늘 위에 궁창이 하늘도 여러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식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세상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 태양, 이 나무, 꽃, 이 산과 들과 바다와 이 숲, 그다음에 보이는 우리 사람들 다 누가 만드셨냐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네.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즉 인간과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알려주신 것. 만약에 성경에 이런 기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추측을 하겠죠. 막연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아니면 또 이제 인간이 과학으로 어떤 물리학 지식으로 막 나름대로 어떤 연구를 하고 막 계산을 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정확하지가 못한 거예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잘 성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다 배워야 돼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지식, 즉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만큼 중요한 지식이 없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장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면 어리석은 자고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많이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지거나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때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 마귀는 악한 존재예요. 이 마귀와 귀신, 이런 우상들은요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그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귀처럼 똑같이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위대하시고 또 영광이 충만하시고 그 권능, 능력이 완전하시며 모든 걸 아시죠? 그래서 전지하시죠? 그 다음에 전능한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또 사랑이십니다. 사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성품,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 종교들을 보면은 그들이 믿는 신의 실체를 보면은 인격성이 없어요. 그리고 포악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아예 없어요. 그냥 막연히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쥐어짜가지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서 나를 믿고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너희들에게 악한 위험과 재난이 닥치리라. 거의 이런 형태로만 우상들은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덩어리가 아니고 돌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바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요?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도 어때요? 우리처럼 느끼고 알고, 하나님도 무언가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뭡니까?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인격적인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면서 다른 그 뭐 동물들, 피조물들은 그냥 짓기만 하셨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불어넣으셔 갖고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특별하고 오묘한 게 누구냐? 어떤 피조물이냐면 사람입니다. 천사도 아니고 동물이나 나무도 아니고 사람이야말로 가장 오묘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장 오묘하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존귀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악하게 대하거나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악하게 대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때요?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야말로 사람을 가장 어떻게 합니까? 존귀하게요. 존귀한 자리에 위치시키는 그러한 종교예요.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오히려 사람을 천박하게 만들고 추악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사람의 상태를 어때요?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아니면 성경에 계시한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왜 진노하십니까? 죄를 짓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단순히 아무 이유 없이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룩하고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있겠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대로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제시하는 뜻과 길로 사람이 가야만 그 사람이 어때요? 정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적어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설령 애써 일부러 난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난 평생 하나님하고는 담 쌓고 지낸 사람이야. 난 일생토록 하나님 같은 건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같은 거 필요하지도 않아. 설령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의 11장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어떤 사람은 평생 태어나서 교회를 한두 번 혹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평생 하나님을 안 믿고 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결국은 나이가 들어 늙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즉 창조주, 그를 지으신, 그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이 세상을 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서 뵙고 그분에게 어때요? 그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정해진 운명입니다. 가장 부자라도, 가장 높은 사람이라도, 이 세상의 황제라도, 왕이라도, 또 거지라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뭡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다른 존재를 만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꼭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없어요. 부처 없습니다. 알라 신도 없습니다. 힌두에서 말하는 신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종하고 그들이 믿는 신은 없어요. 그건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그런 거짓 종교로 속인 마귀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마귀도 결국은 이 최후의 심판 때 영원히 무적행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지옥의 한 장소를 이미 벌써 마련해 놓으셔가고 거기에 마귀를 이제 가둬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이미 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도 등지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뭡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고 그 사람을 어때요? 온전하게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축복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죄와 멸망과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안전한 천국으로 장차 이끄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그들의 참으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야 할 인생의 모든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으셔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사실 행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 말하는 행복은 여러 가지가 있죠. 행복은 영적, 육적인 게 다 포함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죄로 거칠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거칠게,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슬픔과 저주와 재난을 당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질 않아요. 사람이 왜 그렇게 되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다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 뭡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난이 오는 거예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왜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와 우주 전체, 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주인이 누구냐? 이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때요? 모든 것이 유리하게, 좋게, 그들을 선하게, 그들이 가장 합당한 영광스러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보호받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나를 보살펴 주신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그걸 바르게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일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를 위협하거나 그를 고통스럽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를 위해서는 자기 아들까지도, 즉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희생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산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내 의식 속에서만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교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기도로 교제해요. 기도로. 그 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교제해요. 예배를 통해서 교제합니다. 또 뭡니까? 성도들과, 즉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죠.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내게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이제 이런 요구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왜? 눈에 보이는데 믿을 게 뭐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이면 바로 인식이 되는데,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왜?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그 믿음은 통로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때? 드러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은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을 절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셨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존재를 믿고, 또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하라. 너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줄 거야, 알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담대함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어디 하나님을 내게 보여줘봐 그러면은 너가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다고 존재하신다는 것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구하라, 찾으라. 담대하게 그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이제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부인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불신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따지고 들 때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고 알고 싶으면은 하나님께 구하라. 나도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라,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겁을 내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더 좋은 기회라고 여겨야 돼요. 네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하죠 가면은 그 하나님은 분명히 너로 하여금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오히려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의와 거룩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람이 모든 것을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와 모든 사물과 모든 자연을 누가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인 아무 우리의 통치자도 없이 세상이 이 시간까지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다면 이 세상은 벌써 오래전에 사라졌을 거예요. 저 태양이 수천 년 동안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떴다 졌다, 밤에 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한치도 오차도 없이 저렇게 매일매일 수천 년 그 이상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비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주를 돌아가도록 섭리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 해와 달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이 지구도 아마 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시고 악은 미워하시고 의와 거룩은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악을 행하면 안 되겠죠. 악한 것을 쫓아가면 안 되겠죠. 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뭐예요?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인에게 공평하게 주는 게 뭡니까? 악을 행하기 때문에 너는 그만큼 뭐예요? 환난과 고통을 많이 당하라, 재앙을 많이 당하라, 저주를 많이 받아라. 하나님이 악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공.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이 잠시 득세하고 번성하는 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왜? 저들은 지금 저렇게 악으로 번성하는 것만큼 악으로 저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게 이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드러내시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냥 성경을 아무 이유 없이 쓴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면, 쓰여진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외에는 다른 곳에서 이런 말씀, 이런 뜻을, 이런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정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세상의 모든 일을, 크고 작은 것, 정말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밝힐 수 없는 일들까지도, 가장 작은 일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움직이도록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강의 처음 할 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공격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하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건 단지 구약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말은 거짓입니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된 곳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영원히 받도록 하는 마귀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들을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증거했는데,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증거, 그런 현상, 하나님의 역사, 능력, 그것이 기적이든 이적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강팍한 불신앙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그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평생토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공허하게 그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죠. 영원한 지옥에 빠지겠죠. 영원한 정죄를 당하겠죠. 바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구령의 활동.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절대 활동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각 사람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이미 모든 정죄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한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간략한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성경에는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정보, 지식, 그 바로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꿈을 통해서나 다른 신비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는 가장 정상적인 신앙의 경로를 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주옵시고, 혹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